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하는 이 말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보라, 손가락을 가리켜서 달을 보라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보라 그러든지, 보라 그러는데 보지 않고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집중해라, 아니면 관심을 가져라, 주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주목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세상에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는 돌아와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잠깐 동안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밥 먹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잠깐 기절하고 그 다음에 응급치료 받고 다시 깨어난 게 아니죠. 정말 피를 다 쏟고 그리고는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목적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병약한 육체가 건강해지고 또 부유함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공하는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결과가 뭐냐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다음 말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재물, 건강, 수명,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 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오, 깜빡 잊어버렸어. 그죠? 다시. 우리는 그게 그렇죠. 그때 빼먹으면 안 될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실은 세상의 자녀였어요. 아니면 가정에서 보면 부모의 자녀였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육적으로는 누구누구 씨의 자녀였죠.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큰 택배가 하나 도달을 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박스에 뭐가 묵직한 게 왔어요. 뭐가 들었지? 그 발신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열어보니까 아주 고급 포장지로 잘 싼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지? 고급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박스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야, 이건 뭐 금덩어리인가? 뭔가? 뭐 이렇게 포장을 잘했지? 하고 열어보니까 조씨 문중 족보 왔어요. 이게 뭐 몇백 년 동안에 그 문중 족보를 따져가지고 그걸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들 수가 없어요. 정말 벽돌 한 장 드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책이에요.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책을 열어보고 도대체 내 족보는 뭔가 하고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니까 조선시대 1500년대에 있었던 중종왕의 신하였던 정암 조광조가 제 38대인가 39대인가 혹시 잘못 썼는지 조상이더라고요. 조상. 와, 갑자기 어깨가 또또해지면서 내가 양반 집안 사람이구나. 양반 집안. 그것도 그 유명한 정암 조광조의 후예라니. 그렇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증조 손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38대 39대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런 인생이었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금 내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좋은 일 했던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일 했던 거. 근데 뭐가 주로 생각나냐면 나쁜 일 했던 거.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일 했던 거. 그거는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우리 옆집에 지적 장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였는데 그 당시는 미국에서 미군들을 통해서 여러 보급품들이 구호품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뭔가 지체나 아니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미국에서부터 구호품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장난감이 왔어요. 장난감. 잘 만든 포드 자동차, 무슨 트럭, 아니면 무슨 크레인 같은 이런 아주 정말 잘 만든 이런 장난감들을 줘서 아이들을 위로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 지적 장애아가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 아이하고 별로 잘 놀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1시간 동안 같이 놀아줍니다. 칭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살금살금 이 아이의 장난감 가운데 하나를 빼앗겨서 교묘하게 작전을 씁니다. 작전. 이야, 제가 그 어릴 때 생각을 하면 머리가 되게 뛰어났나 봐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사탕 발린 말을 하고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사탄의 자식이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면 누구누구 씨의 자녀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서 유독이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강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네? 내가 전에는 정암 조강조의 38대선,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별로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의를 강조해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왜 강조해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됐다. 새로운 관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 관계가 바뀌었다, 변화됐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돼서 마치 하나님께서 꽃에게는 옷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에게는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계란을 주세요 그러면 전갈을 주겠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됐다. 이제는 끝.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42년인가?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40년을 확 넘었어요. 40년 확 넘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끔 산보를 가요. 여기가 있으면 좀 더 자주 가고 여기가 없으면 아무튼 산보를 갑니다. 어느 여름 저녁에 산보를 나갔습니다. 근데 산보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는데 40년 전에 우리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결혼하면서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왔지. 뭔가 이렇게 심화되고 발전된 게 없구나 생각을 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같이 산보하는 길에 마음에 약간 가책이 와서 이거 뭔가 좀 어떻게 좀 이 관계를 좀 발전을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가로등이 아슬아슬하게 비치는 가로등 앞에 딱 서서 제가 여보 잠깐만 머물자, 잠깐만 서자. 그래서 다리 아파? 아니 다리는 왜 아파? 심장에 무리가 왔어? 아니 괜찮지. 이거 왜? 제가 눈을 지그시 뜨고 우연을 바라보면서 이 가로등 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사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1절만 하셔. 1절만 하셔. 사람이 같이 살아도 그것이 부부의 관계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건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관계를 심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 뜻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관계의 심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하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사도 요한이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겠는가. 이름을 가지겠어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의 성을 따라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김씨면 김씨의 성을 가지고 이씨면 이씨의 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학교 이름을 갖고 삽니다.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저는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중학교 다니니? 어느 중학교 다녀요. 하고 말합니다. 자기의 다니는 학교가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저는 이런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의 성을 따라 부모의 이름을 갖고 학교 이름을 따라 학교 이름을 갖고 회사 이름을 따라 회사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비록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모든 신자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돌의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저 봐라 바위돌 얼마나 우람스럽냐. 저 바위돌 이름대로 내가 너를 불러주마. 그렇지 않아요. 멋있는 짐승, 용맹스러운 짐승을 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요새 아주 예쁘게 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한자 이름을 따서 졌는데 요새는 아주 예쁜 이름을 져요. 그래서 뭐 외자를 짓기도 하고 세자로 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예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터가 아들을 낳으면 피터가 낳은 아들이니까 피터슨 이렇게 붙여요. 피터슨. 그 피터슨을 보면 피터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피터의 아들이 피터슨이니까 이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피터슨이 어린 아이 때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피터슨은 제 아버지 피터하고 똑같이 기네. 기는 모습이 똑같네. 제발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면 아이고 저 피터슨은 제 아버지 피터가 제발 자전거 때처럼 똑같이 타네 하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부모를 생각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의 부모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하고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생각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생각난다면 뭔가 착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름이 뭔가 잘못됐다고요. 우리의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명패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명함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본에 좀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유명한 크리스찬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길은 여기에라는 이 소설을 쓴 여성인데 삼포능자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우리하고 달리 일본은 이 기독교 복음률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많아야 기독교 복음률이 0.8%밖에 안 돼요. 정말 1000명 가운데 8명 정도밖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인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더 기독교인, 저희가 더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많이 만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삼포능자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작은 집에서 사는데 집 앞에 문패를 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문패를 붙이는데 이 여성이 자기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문패를 붙여야 되는데 뭐라고 붙일 것인가 하다가 둘이 상의를 해서 문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 앞에 패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때려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삽니다. 와, 사람들이 지금 1000명 가운데 간신히 8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이 사회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삽니다라는 명패를 달아서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삼포능자와 그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나를 기억 남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일궈놓은 사업, 내가 일궈놓은 학문과 학식을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야겠다 하고는 자기의 집 문 앞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삽니다.
멋있죠? 여러분 명패를 한번 바꿔볼 생각 없어요? 혹시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명함에 자기 이름은 좀 작게 쓰고 위에다 큼지막하게 하나님의 자녀 조병수 이렇게 써볼 생각 없으세요? 내 이름을 남기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데 목적을 둬서 사람들이 내 명함을 받았을 때 내 이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먼저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명찰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되고 내 이름이 갱신되면 당연히 이름이 갱신된 만큼 신분도 갱신이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손녀를 봤는데 손녀를 낳고는 100일이 돼서 100일 사진을 찍은 것을 봤습니다. 100일 사진을 보내왔는데 100일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제가 우리 아들을 100일 때 사진 찍었을 때는 이 찰칵하는 필름 카메라를 찍어서 그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희미하지만 이 손녀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앨범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야, 너하고 똑같다. 얘는 여자애고 너는 남자인데 어찌 우리 똑같냐 하고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더 놀란 게 뭐냐? 그 손녀가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데 나하고도 똑같이 생겼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100일 됐을 때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앨범에 그 사진이 들어있어서 창고를 열어서 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앨범을 꺼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3장 사진을 놨습니다. 내 사진, 아들 사진, 손녀 사진 똑같아. 다만 뭐가 차이가 나냐? 색깔만 차이나. 우리 손녀는 아주 좋은 디카로 찍었으니까 해상도가 좋고 우리 아들은 칼라이긴 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내 사진은 흑백으로 했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 지금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손녀가 되게 못생겼겠다 그런 눈초리인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못생겼겠다 그러지 마세요. 잘생겼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자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나의 해상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칼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절대자시며 나는 유한자이고 잠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상도와 그리고 칼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 사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과연 그렇게 닮은 꼴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상을 지닌 자다. 내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삶 가운데 그 감격, 내가 본래는 세상의 사람이었고 내가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매일같이 이 감격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냥 뭐 학교 갈 준비, 회사 갈 준비 하느라고 막 정신없고 막 우리 자매님들 너무나 바쁘니까 막 화장도 못 해갖고 전철에서, 그죠? 전철.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 회사에 가서 뭔가 보고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 늦게 일어나고 준비가 안 돼갖고 전철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난리를 치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습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품위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루 동안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정말 오늘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그 상사, 우리 부장님, 뭐 전무님, 진짜 그 꼰대가 그냥 하고 화를 내면서 잠자리에 들 것이 아니고, 그죠? 오늘 내가 뭐 말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점수 깎이고 오늘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잠자리에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했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 잠자리에 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경험을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품격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너무 시시하고 작은 일들에 매여서 그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모습까지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작고 시시한 문제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다. 장차 왕이 될 왕자가 5살, 10살, 20살 돼서 이제 곧 어쩌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됐는데 그만 가다가 그냥 돌뿌리가 조그만 게 있어서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는 바람에 왕자님이 그냥 모자도 떨어지고 옷도 더럽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정강이가 깨져가고 피가 찔찔찔찔 나와서 확 치밀어갖고 말이에요. 갑자기 옆에 있던 시종을 불러서 야 이놈의 새끼야, 온갖 육두문자를 땄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이 돌들을 다 치해야지. 이 돌들이 뭐야? 저놈을 곤장을 때려라. 곤장 때려. 대신들을 불러갖고 말해, 도대체 길거리에 이게 웬 돌이냐? 대신들이 정신 차리고 좀 해야지 하고 대신들을 야단치고 자기 아버지 왕보다도 나이가 2배나 더 많음직한 그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왜 돌을 안 쳤다니 막 푸시업 시키면서 했다. 그러더니 왕자가 이제부터 온 나라에 이 길거리에 조그만 돌뿌리 다 패라 해가지고 이 왕자가 국책 사업으로 길거리에는 돌뿌리를 패는 것을 국책 사업으로 삼고,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된 이후에도 길거리에 돌 파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일생 동안 뭐냐면 자기 정강이를 깨뜨린 이 돌뿌리를 없애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쳐서 왕이 된 후에도 그 일만 했다.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는 동안에 약간 돈을 잃어버린 것, 약간 자기 이름이 손상을 당한 것, 약간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 아니면 약간 일이 안 되는 것,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는 다 잃어버린 채 돌뿌리 패서 없애는 것을 국책사업으로 삼은 왕자처럼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사소한 것에 걸려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깰 때도 하루 종일 살면서도 다시 잠자리 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위를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일이 안 풀리는데 왜 저렇게 싱글벙글웃지? 응? 쟤는 저렇게 늘 야단을 맞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명랑할 수가 있지? 쟤는 뭔가 좀 정신이 빠진 거 아니야? 나사가 빠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1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웃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이 안 되는데도 명랑한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우리 얼굴만 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모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모범 택시 운전하는 분은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 또 저녁에 나가서 또 운전하고 하는 분이에요. 힘든 일이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맨 앞자리에 앉은 분들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으니까 확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막 들어가는데 설교하는 제가 보면 느껴져요. 막 그 말씀이 막 다 들어가. 확. 이분이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갖고 모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낮에 이제 운동삼아 약수터에 가서 큰 물통에다가 물을 한 통씩 퍼오는데 한 손에는 이 약수를 퍼오려고 물통을 들고 한쪽에는 옛날 라디오, 큰 라디오, 카세트 들어가는 라디오를 딱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라디오를, 카세트 라디오를 메고 한쪽에는 물통을 들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물통에 물을 담아갖고 양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이 이 카세트를 하나 가져가는데 카세트가 뭐냐면 제 설교예요. 제 설교. 그래서 약수터에다가 약수물 받으면서 크게 틀어놔요. 예수 믿어라. 뭐 천국 가자. 성경을 읽자. 뭐 콱 들어오면 약수 들어온 사람들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시오. 당신이야 조용하시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은혜가 막 충만한 분인데 이분한테는 친구가 7명이 있어요. 친구가 7명. 다 모범택시 운전하는 분들인데 밤에 늘 운전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 그래서 1년에 여름에 2주간 친구들 7명이 동해안 바다 가서 회 따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2주간 동안 몸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온갖 그냥 뭐 세상 재미를 다 보면서 하는데 이제 올해도 여름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도한 그 분 집에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근데 피가 새어나가지고 이마에서 붕대 뻘겋게 피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아직 집사도 아니에요, 집사.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웬일입니까? 뭐 택시하다가 사고 났습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서 우리 친구들 7명이 회의를 해서 이제 이번 여름에 강원도 어디 놀러 갈 것인가, 뭐하고 놀 것인가 하고는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신나게 가서 이번에 가서 뭐 먹고 어디 구경 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자, 2주간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중간에 뭐가 끼죠? 뭐가 끼지 몰라요? 뭐가 끼죠? 주일이 껴요, 주일이. 그죠? 2주간이니까. 2주간,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뭐예요? 의뢰를 받아서 지금 교회에 막 맨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판인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떠들면서 뭘 먹을까, 어떻게 놀까를 얘기하고 있을 때, 얘들아, 그런데 이번엔 난 너희랑 같이 못 간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어디 아프냐? 뭐 부모님 뭐 어디 아프시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 그런 순간 잿더리 하나가 날라와서 잿더리 이 말을 때렸는데, 이 말을 잿더리 던진 친구가 야이 뭐 있잖아요, 가이 사이 끼야 하면서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그럼 뭐 피가 철철철 나가지고 붕대 감고 막 싸매고 붕대 감은 다음에 이 모범 택시하는 분이 그 친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 맞아 이 아무개 놈아, 교회 가면 돈 안 나와, 돈 안 나와. 우리 돈 바쳐야 돼. 그죠? 돈 바치죠. 11조 뭐 감사원금 뭐 주정원금 바치죠. 맞아, 교회 가면 밥 안 나와. 밥 나와봤자 뭐 콩나물국에 김치조가리밖에 더 나와요? 모르겠어요. 21세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래 교회 가면 돈도 안 나오고 그래 밥도 안 나와. 그런데 교회 가면 은혜가 나와. 은혜. 와, 따라해 봅시다. 교회 가면 은혜가 나온다. 교회 가면 은혜가 나온다.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 네 말대로 교회 가면 돈 안 나와. 네 말대로 교회 가면 밥 안 나와. 그런데 교회 가면 은혜가 나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젖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속에 집어넣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일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있어.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못 가. 너희들끼리 가. 피를 철철 끓이면서 붕대에 흩스며 나올 정도로 교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나온다.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서 이제는 매일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의 품위를 갖고 자녀의 영광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서 힘차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